시간에는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주제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기타와 달리 석유 난로는 석유가 얼마가 있는지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큰 석유 난로에는 게이지가 있어서 석유가 얼마큼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교회 3층 식당이나 교육부실에 있는 자그마한 석유 난로에는 게이지가 없습니다. 대신에 석유통 매 위가 투명하여서 기름이 얼마큼 들어가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석유를 타 보면 저도 모르게 좀 가득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채웠을 때에 그 나름대로 느끼는 자기 만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름을 넣을 때에 가급적 가득 넣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원했던 대로 석유통에 기름이 가득 찰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기름이 넘치기도 합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기름을 가득 채우고 싶었는데 넘치고 나면 일이 많아집니다. 닦아내기도 되기도 하고 석유 냄새가 나니까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면 저를 자책하죠. 뭐 대단하다고 내 만족 없겠다고 이 미련한 짓을 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런 일을 몇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석유를 넣을 때에 가득 넣지 않고 90에서 95%가 되면 그냥 멈춥니다. 그렇게 하고 났더니 석유를 바닥에 흘릴 일도 없고 석유를 닦을 일도 없고 환기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멈출 때 멈추면 괜찮지만 멈춰야 될 때에 멈추지 아니하면 더 많은 수고를 아낌없이 하고 큰 후회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무언가 선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하는 것이 좋겠지만 때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생각한 선을 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난감하죠. 제가 처음 목회했을 때의 4년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냈습니다. 20대 중반이었는데 저를 대하는 60대, 70대의 교인들이 저를 아들처럼 여겨서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70대 초반인 김동구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아주 가난하게 살았는데 집이 언덕 위에 있었고 얼마나 그 집이 허름한지 들어가면 바닥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구들장이 막 깨져 있어가지고 그냥 앉지 못하니까 늘 이부자리를 펴놓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간혹 저를 불러서 같이 밥을 먹자는 겁니다. 제가 당시에 오이를 좋아하고 콩나물을 좋아한다는 것을 그분들 알았기 때문에 아주 소박한 식탁을 준비해 놓고 저를 불렀습니다. 밥을 먹는데 그 할머니 집사님을 생각하니까 이왕이면 맛있게 잘 먹어야 되겠다는 마음 갖고 열심히 먹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제 밥그릇에다가 밥을 한 줄 딱 올려놨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정말로 아찔했습니다. 난감했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 없는데 부어놓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맑게 웃는 그 집사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전사님 나이에는 새 먹어도 다 소화시켜요. 맛있게 드세요. 라고 웃는데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위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맛있게 즐겁게 먹었지만 이미 위가 찼기 때문에 저로서는 음식을 먹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맛을 느낄 수도 없었고 곤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배가 불러서 크게 고생을 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무언가 먹어서 배고픔을 가시게 하면 됩니다. 그래 배가 가득 차면 억지로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같은 음식을 할지라도 내가 소화시킬 수 있을 때와 소화시킬 수 없을 때의 맛은 다릅니다. 소화시킬 수 있을 때에 맛있게 먹었던 음식을 할지라도 소화할 수 없을 때에 그 음식은 더 이상 맛있지가 아니합니다. 소화할 수 있을 때의 음식은 나에게 힘이 되지만 소화할 수 없을 때의 음식은 나의 힘을 앗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소화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음식을 멀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누구나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죠. 그래서 내가 소화할 수 없는 음식을 권하는 순간에 불쾌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마음이 듭니다.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데 왜 뭐라고 할까? 권하는 상대에 대하여 마음이 크게 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음식을 먹을 때에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이 있습니다. 어느 분량까지는 맛있게 먹을 수가 있고 즐겁게 먹을 수가 있지만 일정한 도를 넘으면 음식이 맛이 나지 않고 그 음식이 즐겁게 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도를 넘도록 음식을 권하는 사람을 보면 불쾌한 마음이 들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아니합니다. 어디 음식만 그렇겠습니까? 상대가 우리에게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음식을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도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에 이 말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 있는가를 생각을 합니다. 소화할 수 없는 음식이라면 안 먹는 것이 낫다고 여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이라면 안 듣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도하게 음식을 권하는 사람을 보면 불쾌해하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먹으려 하는 것처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사람을 대하면 불쾌하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멀리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이라면 그 말을 듣고자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음식을 먹을 때에 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먹어야 내 몸에 유익하듯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말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야 내 삶이 유익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들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에 범위를 설정합니다. 내가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나을까? 나름대로 범위를 설정합니다. 그런데 이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입니다. 아무리 힘든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내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말을 힘들게 듣지 않습니다. 말의 내용이 얼마나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는 사실은 2차적인 문제고, 실제적으로는 이 말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듣기도 하고 그 말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이해입니다. 사람은요, 흔적 남기는 게 좋습니다. 내가 무언가 일을 했을 때에 그 일에 흔적이 나면 좋아요. 흔적이 사라지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한 일이 헛됐구나, 내가 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 일을 할 때에, 무언가 말을 들을 때에 이것을 하게 되면 내 흔적이 남을 수 있을까? 내가 수고한 가치가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것을 타당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자기 머리로 이해해야만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힘들다 할지라도 이익과 관련이 있다면,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라면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내 이익과 관련이 없다거나 내가 이해하기 힘들다 하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멀리하고 맙니다. 이것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만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듣고 따릅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고 따르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손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 그 말씀을 멀리하고 싶어져요. 말씀을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해하기 어렵다면 못 들은 채 하고 싶어합니다.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지를 안다면 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났는데 나에게 어떤 이익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기도하라는 말이 옳다고 인정되지만, 할 수 있지만 내게 이익이 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자는 말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이해하면 어떨까요? 그 말이 거북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한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그러한 질문이 제기가 되면서 이해할 수 없다면 기도하라는 말씀이 싫습니다. 그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얼마나 이익이 될까? 정말로 내가 삶을 두고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판단과 기준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도 하고 멀리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에 노아가 나와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라면 노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큰 배 방주를 만듭니다. 성경을 보면 길이가 300규빗이에요. 그리고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1규빗이 45에서 50cm입니다.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50cm로 본다면 길이가 150m예요. 그 옆넓이가 25m예요. 높이가 15m입니다. 무척이나 큰 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신 이유는 간단했죠. 이 세상에 죄가 너무 많다. 내가 더 이상 볼 수 없다. 모든 죄를 쓸어버리겠고 너의 가족은 살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길이가 150m예요. 그리고 옆넓이가 25m, 높이가 15m. 엄청나게 큰 배잖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노아는 만들어요. 왜 만들까요? 그 말씀이 노아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방주를 만들어서 너희 가족이 다 산다는 거예요. 방주 안 만들면 죽고 만들면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이익이 바로 생명 아닙니까? 목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무 힘든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살면 노아에게 이익이 있음을 말합니다. 네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씀이 힘들어서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예요. 이익이 된다 하면 사람들은 힘들어 말씀을 지킵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가 방주 만드는 과정이 쉬웠겠습니까? 노아가 큰 부자라서 먹을 것을 창고에 쌓아놓았다면 방주만 만들면 돼요. 근데 부자가 아니라면 그는 낮에 밭에 가서 일하고 이른 새벽 시간과 밤 늦은 시간에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아주 거대한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새벽에 밤에 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다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일을 해서 너에게 이익이 된다, 네가 산다, 분명하게 말씀해주면 힘들지 않습니다. 힘든 이유는 내게 이익이 안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또한 노아는 주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왜냐면 노아가 주위 사람들을 보았더니 너무 악한 사람 투성이에요. 흔히 하는 말로 그 동네에 살고 싶지 않아요. 악한 일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고 이것을 당연시 하는 것을 보면서 나 이 동네에 살고 싶지 않다, 이 동네 사람들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말이 절로 나왔는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 죄악이 너무 많다, 죄를 다 쓸어버리겠다, 근데 너는 살려주겠다. 그 말을 노아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지만 내게 이익이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18절. 그러나 노아와 내가 내 자녀를 세우니 너는 내 아이들과 내 아내와 내 너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방주를 만들고 너의 가족에 들어가라, 너의 가족으로 산다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말씀대로 하면 내게 이익이 되고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고자 하고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노아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말씀 볼까요? 19절 20절 함께 봅니다. 방주로 끌어들여 그와 함께 생명을 도전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그릇씩 내게로 나아오니 그 생명을 도전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방주를 만들어서 그 속에 너희 가족만 들어가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방주를 만들고 그 속에 온갖 동물들과 새들이 암수 한 쌍씩 들어가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노아로 하여금 보존케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노아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 너무 과도하지 않습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방주 만들라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물을 만들었습니까? 새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왜 제가 새와 동물들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저희의 가족들이야 제 몸을 통해서 나왔으니까 제가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새는 다릅니다. 동물은 다릅니다. 내가 왜 새와 동물을 위하여 수고해야 됩니까? 만약에 새와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토록 150m나 되는 큰 방주를 만드는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제 수고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제가 왜 동물들과 새들을 방주 안에 놓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당연히 했을 겁니다. 하나님 책임지실 것을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이런 물음을 노아가 제기했을 겁니다.
노아가 볼 때에 새와 동물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손해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됩니까? 이해시켜 주세요 라고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 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노아가 들은 지금 말씀은 노아에게 이익도 되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더 하세요. 21절 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 주시라. 이것이 너와 그의 먹을 것이 되리라. 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방주를 만드는 데서 그치지 말고 방주 안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먹을 것이 아니라 새와 동물들이 먹을 것까지도 준비하여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노아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의 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말씀이 편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수고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새와 동물들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적은 양식 준비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양식 준비하라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이익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냥 말로 하면 듣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다. 또 달리 말한다면 그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노아에게는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 듣지 말아야 할까 합니다. 들어야 할까 할 때에는 처음 말씀,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 사는 말씀입니다. 이익이 되는 말씀,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은 뒷부분이죠. 동물과 새를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고 그들이 먹을 양식도 놓으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는 좋고 하나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하나만 선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 중에 자신이 원하는 말씀만 쏙 빼서 선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있고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면 선택은 쉬운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 듣든 다 포기하든 해야 합니다. 좋은 것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을 품을 것이냐, 아니면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좋은 것을 멀리할 것이냐, 이 선택이 노아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좋은 것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을 품으십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좋은 것을 외면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노아의 선택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실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릅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이익이 되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이 아니라 노아에게 이익이 되지도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까지도 다 준행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것 때문에 좋지 않아 보이는 주의 말씀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좋은 말씀 때문에 좋아 보이지 않는 말씀까지도 지킵니다. 이익이 되고 이해가 되는 말씀 때문에 이익도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사실 노아의 결정은 그다지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좋은 것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을 품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것도 감싸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실제로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좋은 것보다 좋지 않은 것을 예민합니다. 학생들이 이런 맘 많이 갖죠. 교회 가자 그러면 재미없어요. 뭐예요? 없는 것, 좋지 않은 것에 먼저 눈이 갑니다. 또한 무언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꼭 해야 돼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뒤로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다는 것은 우리를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 좋은 것은 없죠. 음지가 있고 양지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낮에 좋은 것이 있고 밤에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배고플 때 좋은 것이 있고 배부를 때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배고플 때 좋은 것이 배부를 때로 좋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좋을 수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좋은 것만 있어야 한다고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기 때문에 멀리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좋은 것이 있어도 좋지 않은 것 때문에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탓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여기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언젠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라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봅시다.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노아가 들을 때에 이익이 되는 말씀이 있고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익이 되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 둘 다 있었습니다. 이때 노아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때문에 이해가 되는 말씀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좋은 말씀을 붙잡느라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지만 내가 듣기에 거북하지만 그 말씀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도 준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런 노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7장 1절에는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를 내가 보았으니라. 네. 하나님은 노아가 만든 방주 위에 노아가 들어가게끔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일반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은 수고예요. 들어가는 건 결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방주를 만든다고 해서 방주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수고했다고 해서 그 수고의 결실을 내가 다 맺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는 내가 방주를 만들었지만 방주에 못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일반한다면 수고했지만 수고의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봅시다. 자녀를 왜 수고 많이 하고 있죠? 수고해왔죠? 그 수고한 만큼 결실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수고한 만큼 결실 얻었다는 분들은 자녀를 잘 키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대부분은 수고한 만큼 결실 얻지 못해요.
쓰고 만큼 결실을 얻는 것이 엄청난 큰 복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네가 만든 방주에 네가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일관해 본다면 네가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을 네가 맺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1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의롭게 여기신 이유는 이해하고 이익이 되는 말씀 때문에 이익도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받아들인 데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게 이익이 되고 이해가 되는 말씀을 멀리하고 행위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도 멀리 않고 품었다는 거예요. 그런 노아를 향해 주님이 주실 말씀이 내가 보니 너는 의롭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좋은 것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을 품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입니다. 좋지 않은 부분은 가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 안에는 좋은 것, 자그마한 믿음 하나 때문에 그 좋은 것을 보시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죄인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너에게는 믿음 내가 안 보겠다 버리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자그마한 좋은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좋지 않은 많은 모습, 죄인의 모습을 주께서 품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의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을 통해서 좋지 않은 것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행위가 아닌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작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 좋은 것을 보시고 나쁜 행위를 엄청나게 많이 우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품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때문에 좋지 않은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 이익이 되는 그 좋은 말씀 때문에 그가 볼 때에 이해할 수도 없고 이익이 되지 않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멀리하지 않고 붙잡은 노아를 의롭게 보시고 그리고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끔 하여 주시죠. 네가 만든 방주 안으로 네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동물들이 들어가죠. 이것은 이해할 수 없고 이익이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다 끝나고 보았더니 아니었어요. 홍수가 끝나고 땅이 말랐을 때에 세상은 농사 지을 수 없는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는 동물을 잡아먹어도 된다. 동물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거라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노아가 맨 처음에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왜 새를 방주 안에 넣어야 되는지, 왜 동물을 방주 안에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먹을 양식까지 준비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나한테 맡기려고 그랬어요? 지내는 거 보았더니 다 노아를 위한 것이었어요. 방주에서 나온 후에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노아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익이 되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노아가 가슴을 쳤겠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이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노아에게 동물과 새를 방주하라 놓으라는 말씀 이해할 수도 없고 이익이 안 돼요. 내 말씀에 순종하고 한참 지나고 났더니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 말씀이 너무 적절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새벽예시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지금은 모르나 나중에는 알리라. 내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 이 말씀 따른다 한들 손해만 볼 것 같지? 근데 말씀 따라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이 너에게 얼마나 큰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나중에 알 거야. 이게 주의 말씀이죠. 이러한 신앙을 가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됩니다. 지금은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말씀을 따를 때에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해하고 이기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이익이 되지 아니함을 알지만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그것 때문에 말씀을 따를 수 있어요. 노아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이해가 되는 말씀을 듣자 모았더니 이해할 수도 없고 이익이 되지 않은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그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셨어요. 그를 의롭다 여기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았더니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이해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중에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고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따랐더니 다 준행했더니 주의 말씀 중에 버릴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말씀은 지금 나에게 당장 도움이 되었고 어떤 말씀은 한참 지난 다음에 열매 맺으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말씀을 원하십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는 말씀, 도움이 되는 말씀 듣고 싶죠. 반면에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멀리 하고 싶죠. 그러나 잊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갑시다. 알 겁니다. 얼마 지나잖아 알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 순종함을 통한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런 자리에 이릅시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내가 이해하기 어렵고 이익이 되지 않은 말씀을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따르는 가운데 주의 은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